오늘부터 찬양대 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최경희 전사님이 지금까지 아주 잘해주셨는데 옆에서 도우면서 우리 김상은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 찬양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임명장 수여와 함께 우리 최경희 전사님께 또 감사의 우리 박수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자꾸 불이 깜박거리기도 하고 조금 시간이 가니까 손봐야 될 때가 많이 생기네요. 전기 또 음향도 자주 그렇고 대대적으로 손을 보면 한 5천만 원이나 들고 부분적으로 조금 손봐서는 또 어중간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상당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우리 방송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지금 아주 땀을 내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1쪽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런 건 아멘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래서 아멘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기복신앙과 거짓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자주일입니다. 참 목자가 된다는 거 귀한 특권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특권이지만 책임감이 있고 그만큼 또 어려운 늘 평생의 삶 속에서 바로 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짓되게 하는 그런 체계들이 있다.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든다면 율법주의 그리고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일단 한 걸음 이제 넘어왔고 기복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복신앙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 거짓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선생으로서 가르칠 때 목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앞선자로서 가르칠 때 내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의 정신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부분들을 진지하게 점검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신앙체계라고 하는 것에는 거짓을 늘 많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쭉 125쪽에 있는 교재에도 그 빈칸에도 계속 나와 있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이 삼박자가 다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또 그것이 좋다고 하고 따라가고
이런 엉망이 되고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답이 다 거기 있으니까 못 받아 쓴 사람들 채우면 되겠네요. 자, 거짓 신앙 체계에는 말 그대로 거짓이 많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거짓된 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 속에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참 그 장점인 어떤 이야기, 단어들을 하면서 거기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늘 되짚어서 바로 세우는 참 좋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짓, 누가 거짓에 대한 단어 뜻을 모르겠습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거짓하면 안 되지, 뭐 거짓하면 좋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여전히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너무나도 정통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일시적인 것으로 갖다가 붙이면 성경에 분명히 있는 유명한 말씀들이고 확실한 약속들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들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옳은데 이거는 정통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정통으로 잘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실제 내면은 전혀 딴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그런 대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실제는 하나님이 볼 때는 평강이 없는데 사람들은 평강하다, 잘 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 받으십니다, 주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 구절을 펴서 본문을 읽고 그것의 설교를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거짓말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뭐 일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잘 돼가는 것,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평강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진짜 평강이 있습니까? 맞아, 걱정거리 별로 없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어적 개념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뭐 요즘 우리 뭐 자녀들 잘 되고 남편도 속 안 썩이고 뭐 수입도 괜찮고 앞으로 할 것도 준비 잘 괜찮게 돼 있고 뭐 이 정도면 좋지, 편안하지, 뭐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에서 한다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 믿고도 얼마든지 하고 안 믿고도 그 정도 사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참선이나 도를 잘 닦는다거나 다른 어떤 마음을 수양을 잘한 사람들 중에는 더 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평강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앞에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두셨다. 생명과
복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복이라는 것과 지금 성경에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다 같은 것이다. 근데 매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다 이란 평강하다라고 뭘 하는 것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성경 구절이 똑똑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은 가짜인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건 물론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순종과 믿음의 삶 가운데 바로 할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예레미야 시대라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을 떠나가서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남왕국만이 지금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기 시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동일하게 평강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변함이 없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살펴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하나 외워놓은 거 틀에 박힌 그것에 무조건 판에 찍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어떠한 것에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똑같은데 돌을 던져라만 해서 안 되는 것이고 거둬라만 해서도 안 되고 항상 나는 평안해 하고 웃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항상 질질 짜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 거기에 맞는 것이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평강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기치면 안 된다. 분명히 신방 가서 성경 구절을 펴고 성경의 그 구절을 찾아서 읽겠지요. 그런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컴퓨터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평강 단어만 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몇 개 해서 그냥 줄줄이 나옵니다. 쭉 한번 훑어보고 거기에 마음에 맞는 거 좋은 거 몇 개 쏙쏙 뽑아서 신방 가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기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그 마음에 주님과의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전제되지 않는 성경에 보장된 좋은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은 여기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늘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무조건 내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어떨 때 한다는 말씀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 속에서 점검이 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일부는 세상에서 지금 잘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재물을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듯이 멀리 가서도 예물을 병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최고의 것을 바치고 시간을 잘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물로 계속 빠짐없이 성대하게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걸 빼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부모들에게 배운 그대로 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것을 울고 먹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주님의 교회다. 그것 하나로 갖고 아무 데서나 그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데도, 그 속에 번영의 신학 속에서 뭔가가 크고 잘되고 많아지고
그런 것이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좋은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 꽉 차서 사람들 속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똑같이 전파되고 있고, 그런 것은 사기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적어진다는 말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잘 되려면 사람이 적어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쭉정이는 가끔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간 사람은 쭉정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또 쭉정이가 오래 버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남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헌금이 많고 지금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구나.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되면 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구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가정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이 나아지면 주님께서 복되게 잘되게 하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어렵게 하구나.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이것을 주님께 하면 주님께서 복받게 해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러한 목적으로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위험한 저주다. 사람들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네요 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주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컨닝을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컨닝의 맛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컨닝 방법을 연구해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점수가 아주 좋아지고 상위권이 됩니다. 내신 성적이 좋아집니다. 수능에서도 핸드폰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고 시험지를 빼돌려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인류대를 들어갑니다. 와, 인류대 들어가서 잘했다. 그게 복일까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이 있으면 꼭 그런 방법으로 또 사기치고 더 고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컨닝을 꼭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교련시험 컨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련시험은 거의 다 컨닝을 했습니다. 거의 써먹을 때도 없습니다. 교련 컨닝 시험을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친한 교관입니다. 제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제가 페이퍼를 다 만들어가지고 손에 딱 쥐고 있는데, 그러다가 저쪽으로 또 한 바퀴 돌면 얼른 내가지고 탁 써놓고 또 오면 가만히 연구한 생각한 척하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 손을 딱 이렇게 쥐더라고요. 페이퍼를 줬죠. 5-6명이 걸렸습니다. 교관실에 갔습니다. 뭐 다 그런 줄 아니까 뭐 크게 뭐 다른 조처를 안 했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떠나서 멀리 딴 데 가 있던 때입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내 인생에 컨닝을 해서 내가 걸렸다. 내가 앞으로는 죽어도 컨닝하지 않는다. 그 다음 교련시험 97점을 맞았습니다. 무조건 외웠습니다. 이해하거나 이해 못하면 외운다. 못 외우면 틀린다. 그게 제 결심입니다. 군대 가서도 뭐 작은 여러 가지 작은 시험도 보고 하는 데서도 컨닝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 정비사 교육 구주 훈련 받으면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어디서나 그것이 이제 제 체질이 됐습니다. 내가 그까지 점수 하나, 그까지 합격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인격을 흠집내는 그런 비굴한 컨닝은 안 한다. 혹시 알똥말똥인데 누가 말해줘가지고 내가 썼으면 그거 지운다. 그거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당하지 않은 점수는 받지 않겠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뭐 꼭 시험 보는 거에서는 다 지켰지만 뭐 우리가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항상 하지는 못합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럿이 있으면 거짓말 할 때도 있습니다. 밥 뭐 잘 먹었나? 뭐 정량 먹었나? 예, 정량 먹었습니다. 정량 안 먹고 누가 빼먹은 거 있어도 차마 아닙니다라는 말은 못하고 다 예 정량 먹었습니다. 뭐 그런 것 거짓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여러분 신방 가면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식사 안 하고 했습니다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 괜찮습니다. 뭐 다른 건 먹었습니다. 예,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안 먹었는데 먹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걸 먹었으면 예, 뭐 먹었습니다라고 또 짧게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라고 말하면 그냥 간단히 하고 그분은 사실 인사로 물어본 경우가 많잖아요. 꼭 차려주려고 보다도 예. 아닌가요? 예. 예. 그러더라도 말이 복잡해지더라도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하는 건 자꾸 훈련이 된다. 그래서 안 하는 훈련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꾸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하려고 우리가 자꾸 해야지 어떤 적당한 것을 자꾸 갖다가 붙이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것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은 그렇게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다. 실제 컨닝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 그 삶이 주님 앞에서 많이 잘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꿍꿍이 속이 그 내면에 바로 하지 않고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저 거짓을 믿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것은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두세 명이 모인 것은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바른 심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면서 2명, 3명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속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것은 하나님 귀 아프게 하는 일이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귀 따가워 죽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훌륭한 구절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수백만 명이 부르짖더라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레미야의 7장 6장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엉망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남의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의 기도 응답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목이 터지게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제발 그따위 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 시간 없앨 수 없니 좀. 그 구절은 너무 훌륭한 구절이지만 내 속에는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주님의 그런 온전한 것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짖는 형식은 위대하고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하고 남들은 볼 때 기도 잘한다 기도 많이 한다 집사님 기도가 너무 훌륭해요 어떠면 그리 잘해요 그렇게 옆에서 아무리 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자기라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도 잘 못해요 못합니다 그게 훨씬 좋은 정직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그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류대를 나오고 뭐 그래 좋은 데 취직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인류대를 갔다고, 그런 것이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헌령을 했더니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게 간증이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신앙이지. 그리스도인은 잘못하면 쫄딱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면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그 사무실이 불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옆집은 피해는 안 가면서 또 소방대원이 고생하니까 불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망하게 돼야 거의 공의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를 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대학교 1학년 때 커닝 안 걸렸으면 어떠면 저는 적당히 살았을지 모릅니다. 대충 교련시험 그까짓 거 그런 거지 뭐 다른 과목이 잘하면 되잖아. 인생이 위급한 어떤 상황이 닥치면 편법을 쓰고 자꾸 그런데 눈 돌아가는 그런 나쁜 습성을 제가 안 가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안 하면 기억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특별히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물론 집중을 하니까 공부가 잘 되긴 하대요. 외운다 아니면 틀린다 이 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러나 그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계속 나쁘게 하는데도 점수 잘 받고 좋은 유리한 데 가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게 사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의 평강이 그런 것이 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사업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괜찮게 되는 일이 많고 거짓 설교를 하는데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집에는 창고에는 먹을 게 막 쌓인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면 신방언금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자기 수입이 늘어나고 잘 살게 되더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같이 진리를 전하니까 야 너는 맨날 그런 듣기 싫은 소리만 하냐. 십자가 복음 이거 그거 들어보니까 그게 그 말이네 사실 이 책 중요한 건 몇 마디 안 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내 삶에 전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것 말고 특별히 더 있나요 여기에? 10분이면 다 해결되는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고 다 알고 또 그 소리네 맞아 하고 나누는데 사랑방에서 이제 나누면서 웬만큼 나누면 맨날 그 소리에서 나눌 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회개도 좀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할 얘기가 없습니다. 또 딴 얘기로 가지치기 한참 갔다가 돌아왔다. 이제 반도 안 했는데 이 책에 2권까지 있는데 이게 3단원 이제 나가는데 언제 이걸 끝낼지 김효인 목사가 고집은 있었고 끝까지 할 거는 같은데 끝까지 합니다. 네. 잘못하면 망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그리스도는 살아야 되고 이들이 잘 되니까 이게 복 받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지금 잘 되게 하셨구나 라고 계속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선지자 제사장질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가서 제가 말하게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십시오. 물질을 하나 앞에 정직하게 쓰십시오. 주님 앞에서 드릴 건 드리고 이웃을 위해 섬길 건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집사님의 그것을 쌓아놓고 집사님의 그것을 정당하게 하지 않게 사업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저를 자꾸 신방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게 밥을 사줄까요? 저는 밥 사먹고 항상 식사 때 피해서 갑니다. 옳은 말이긴 한데 부담스럽죠. 목사님이 사회를 너무 몰라서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어.
그렇게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겠어? 그래도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결과가 얼마나 많아질지 적어질지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대로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제 목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제 일이고 주님의 그때 인도한 대로 가는 것이 제 일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얼마나 많아지고 적어지고 뭐가 되고는 그건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열매일 뿐입니다. 누가 제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너무 고맙고 뭐 좀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믿고 뭐 잠깐은 그런 게 스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 스승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다 털어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당신 진짜 하나님 종이다. 예레미야가 잘 됐습니까? 감옥에나 들어가고 질질 끌려가고 터지기나 하고 욕만 징탕 먹은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도 그런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서 그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그런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저주다. 큰일 날 일이다. 이러다가 내 인생 망치는 컨닝 자꾸 하다가 정말 내 인생을 컨닝 당하는 이러한 위기다 하는 것을 빨리 정신 차리고 와야지. 오, 이래도 되네. 이런 기법 동원하니까 더 효과가 있네.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신다. 지난주에 했던 우리 황금률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사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고 대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우뚝 솟아있고 날마다 끊이지 않고 제사가 좋은 살찐 기름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단지 주님 앞에 뭘 얼마를 바쳤냐, 주님이 뭘 해서 내가 이걸 하는데 그대로 됐냐 안 됐냐, 응답이 이것이냐 아니냐, 밤낮 자기의 목적과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삶 속에서 혹시 네가 뭉그러지고 손해보고 순교의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고의 일이라면 그것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고 너의 참된 복이 되겠느냐. 아니면 주님 헌신하고 더 하니까 손해만 오네요. 더 어렵네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혹시 이것이 계속 내 속에서 쓴뿌리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이걸 늘 우리는 정직하게 보아야 됩니다.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기도를 요만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조금 부족하면 뭐 한 80%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하면서 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단지 이름만 여호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금송아지 황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이걸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여호와요.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거기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 이 농경사회에서의 그것이 그들의 삶에 이것이 나를
권력을 주고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나의 돈을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걸 바라면서 그냥 공짜도 아닙니다. 양심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다 바쳐서 귀걸이 금 투자는 얼마 해야 그래도 그 이익금을 한 요만큼에서 한 뭐 500%, 600% 뭔가 막 사업의 펑튀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 걸 바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죽이라고 그런 깡그리 잘라버리라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래 그거 그렇게 좋냐 한두 접시 퍼먹어라 그러면서 막 물 탔고 먹였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근원적인 신앙이에요. 주님께 예배를 잘 드십시오. 주님께 뭘 잘 바쳐서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 더 중요하죠. 이거 안 하면 그거 할 필요가 없다. 누가 하면 율법주의야 저 사람 하면서 자기는 정말로 안 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가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우러나서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거지만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인가? 아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아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뭐 복받고 잘 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고생만 쫄딱 죽으라고 하고 쫄딱 망하고 그게 좋은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기 새끼 잡아서 먹여가면서 나를 살린 분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내가 뭘 하면 내게 가장 잘 맞는지, 내 적성에 뭐가 최고 잘 맞는지, 내 인생이 가장 값지고 정말 최고의 인생이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이 뭔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맞춰서 준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저것인 분이지,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거 해라, 그거 구원 하나 해줬다고 해서 평생 그거 갖고 구원해 줬잖아 받쳐야지, 이렇게 울고먹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하면 기쁨으로 기꺼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분심이 되면, 마음이 갈라지면 자기라는 우상 속에 갇혀버리고 정말 좋은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속는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모르고 속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간첩이 포섭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안개부에 잡혀가지고 나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랬습니까? 어이구 잘못 잡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럴까요? 모르고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이 뭐 도와달라니까 정보 빼내서 갖다 주고 똑같이 걸립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알면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회사 첩보 빼내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어서는 되겠나. 돈은 벌고 높은 자리는 뭐 부사장 준다고는 하지만 안 되지. 알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면 돌이킬 여지라도 있잖아요. 모르고 이용당해 먹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고칠 방법도 없습니다. 무식은 죄입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몰랐는데요. 예수 믿는 게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나는 뭐 설교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주님과의 임재의식,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런 거 있어요? 모르는 것은 엄청난 손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가 됩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귀한 것인가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책을 가질 수 없고 그 중에 한 권만을 가져야 된다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갖겠습니까?
나야 당연히 김혜연 목사가 쓴 하얀 기도를 갖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책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갖죠. 뭐 나중에 진짜 가질 거는 뭐 딴 걸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서 물어보면 그것도 한 권만 평생 한 권만 가져야 된다면 성경을 갖죠 라고 대부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럴까요?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책일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보는 책 중에 요걸 많이 봅니까? 딴 걸 많이 봅니까? 일주일에 한 페이지도 안 보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아무런 영적 갈급함과 허기짐이 없이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5년, 10년이 되고 주일날 와서도 성경도 무거운데 뒤에 있는 거 갖고 오면 되는데, 또 어떤 데 보면 딱 그 하면 구절들 딱딱 띄워주던데, 그러면 딱 편하게 앉으면 되는데 찾으려면 이것도 눈도 침침해지고 그 앞인지 뒤인지 또 집산데도 잘 못 찾으면 옆에 창피하기도 하고 막 늦게 찾으면,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일까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인류의 가장 중요한 책입니까? 남에게는 뭐 어쩐다고 모르지만 다종교인들은 뭐 다르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구원받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다른 하나 시험을 위해서 뭐 또 책을 몇 권을 펴놓고 비교를 하고 하나 뭐 사건만 나도 이신문 경향신문 보고 뭐 한겨레신문 보고 조중동도 보고 보수는 이렇구나 뭐 이렇게 비교도 하고 뉴스도 이것저것 여러 번 봐가면서 여러 측면에서 평가도 하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만 뭐 되는 것도 연구를 하는데 성경 설렁설렁 한두 번 읽어보고 성경 어렵다. 번역이 왜 이러냐. 이 천재라고 성경을 읽을 한두 번 읽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다른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에 관계된 참고서도 많이 좀 봐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한두 번에 육법전서를 한 번 딱 읽고 고시에 합격하는 천재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가? 정말 이것이 나의 영의 생명의 힘인가? 주의 말씀은 능력이요 권능이요 빛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만한 뭐가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마음에는 오늘 제사 한 날이지. 제사 바치고 아이고 그거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네. 안 하고 나면 껄쩍지근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난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헛일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반복했는데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성전을 믿은 거지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성전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성전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의 행동을 보면 성전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저기로 계시는데 저기서는 죄 짓고 마음대로 하고 여기 와서는 경건하게 하고 주님 앞에 주여 성전을 믿는 거지 여기 하나님 믿는 것이냐? 저쪽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상태를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부분적으로 좋은 것만 쏙쏙쏙 뽑아서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걸 하고 있다. 지금 암이 퍼지고 있는데 거기 통증이 있다 그러면 물파스 싹 발라주고 후고 불어주면 그때 좀 시원하면 시원하지 됐지. 그러고 가서 썩고 있는데 빨리 얼른 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치료를 하고 항암 투여를 하든지 식이요법을 하든지 뭔가 실제적인 삶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서 성경 구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잘 될 거야 연단의 기간이야 여러 것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말해서 조금 적절한 이야기를 하거나 죄를 지적하면 위로를 해줘야지 와서 상처만 더 내고 갔어 아이고 뭐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으로 적당히 자기 일에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좋은 질문을 하시대요. 단체 사진을 놀러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까? 잘 나온 사진입니까? 대답은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그러대요. 맞잖아요. 다른 사람 잘 나와서 난 눈 감고 있었다. 딴 데 보고 있었는데 딱 찍었다 그러면 그것 뽑겠습니까? 딴 사람은 잘못 나와도 내가 살짝 웃고 내가 잘 나온 거 뽑지. 기준이 대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들고 좋으면 은혜가 됐어요. 그 설교 정말 좋은 설교예요. 근데 내 마음에 상처되는 것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안 해보니까 목사님은 저런 소리나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식으로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은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외치고 뭐 하고 뭐 안수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은 거두어져 가셨고 떠나셨고 그것은 인간들의 종교 잔치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이미 거두어져 버린 것이다. 그것은 뭐 불상 앞에서 하는 거나 다른 것을 하는 거나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도 훨씬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뭐 일하다가도 몇 시에 딱 되면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요? 꼭 땅에 엎드리고 뭐 이거 펴고 안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서너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런가요? 이슬람 교인들이 훨씬 기도 많이 하죠. 주님은 다 들었는데 뭐 내 마음 아시는데 시대도 막 떴는지 까마는지 그냥 막 1초도 안 걸리면 되고 분위기 봐서 딱 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맨날 하는데 뭐 했는지도 까맣다가는 떴지 뭔 기도했는지도 자신도 알 수도 없고 주님과의 날마다의 어떤 진지한 30분이든 얼마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말써 주님이 함께 하셔. 그냥 붕 떠있기만 하지 실제적 내 삶의 주님과의 그건 없습니다. 또 열심히는 하지 눈 뜨고 나면 또 옛날과 똑같습니다. 진실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해야지.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해서 삶 속에서 그것이 우러나오고 그것이 내 속에서 증거돼야지. 그렇지 않고만 계속하면 자기 속이는 일밖에 더 되냐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제물도 안 바치고 제사 안 지내면 돌이킬 기회가 되는데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말을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사람들이 거짓을 좋아합니다. 아주 거짓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사야 30장 9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으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선견하지 말아라.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말씀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말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떠나서 좀 새 길로, 얄팍한 잔머리 쓰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질문, 정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말씀하지 마세요. 진리를 가르치지 마세요. 좀 세상적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바보 천치가 그럼 아예 교회 안 나오지. 목사님 그런 말씀 해주세요 하고 와서 말하겠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좋죠. 하나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꼭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님 힘든데 사회에서도 힘든데 주일에 와서라도 위로받아야지. 주일에 와서도 이러면 어쩌잔 말입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말란 말입니까? 속으로는 그런다 이겁니다. 행동하는 것 그것이 아이고 목사님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거 돼요. 주일날만 딱 하고 가면 되지. 그들의 삶에서의 모습은 실제 말과 개념과는 정 다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이 행동이 말하는 바를 눈여겨봐야 한다. 그래서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말로는 아이고 주님이 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해야죠.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거 다 하겠어요? 정직하지 않은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위로받기 위해서 설교를 들을까요? 힘이 없는데 주일날 설교를 듣고 힘을 충전해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그렇게 타락돼 버렸습니다. 한 주간 지쳐있는데 마치 기공사들이 뭐 이렇게 하면 기 충만해져 가지고 원기 충만 그러잖아요. 원래 기가 다시 이렇게 채워졌다는 게 원기 충만이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이 분위기 흐르는 이것이 마치 좋은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산다. 뭐 붙들고 살면 뭐예요? 그것을 먹고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녹아서 나와야지. 한 3일쯤 되면 약발이 좀 떨어지니까 수요일날 와서 충전 조금, 수요 예배는 소 예배니까 조금 더 충전해 갖고 하면 이제 더 살다가 떨어지면 주일날 와서. 그런 게 예배입니까? 그런 게 설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내가 드리고 그런 것이 모여지는 것이 예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또 어떤 말씀들이 있고 나의 비뚤어진 길을 바로 교정할 수 있고 약한 것을 채울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 교제 가운데 힘을 얻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축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런 힘을 얻고 하는 것은 그런 부수적인 열매인 것이지. 여기 와서 설교 딱 해가지고 몇 개 중요한 거 해가지고 이거 붙들어야지. 뭐 10년을 붙들어도 그게 뭐가 얼마 남을까요? 날마다의 내 삶이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생명의 역사고 주님과의 교제지. 좋은 감동 있는 거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든지 그러고도 변화될 수 있는 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더 효과적일는지 모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내가 힘내서 살고 내가 힘있고 승리하고 내가 목표를 이루고 응답이 되고 그러기 위한 내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써먹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우리가 꼭 복을 말해서 복 받으십시오. 복 그 말을 자주 한다고 해서 저 교회 기복신앙이구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만 그 마음과 목적과 방향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철저하게 기복신앙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거는 복을 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바탕이 무엇에 의해서 왜 그렇게 하자는 것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관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뭘 하자는 것이냐,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복신앙이냐 아니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 속에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참된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자존심 체면도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혹시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 고맙습니다. 지는 잘하나? 지도 못하는 게 뭐 자존심 상해 죽겠어. 이런 것이 교회라면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의 고상한 노름일 뿐입니다. 우리들 속에 주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러한 세태를 예레미야 이사야 세태와 너무 흡사하다. 대한민국 지금 이런 교회 상황은 2000년대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의 그 길을 그대로 바꿔가고 있는 이런 타락의 일로에 그대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늘 푸른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거기에서 바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을 더 보내고 뭘 더 키우고 몇 명을 더 데리고 오고 이런 것 자체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울고 붙들고 그러한 속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루어져야 이러한 일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참으로 값진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